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5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14절입니다. 주보 3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름다운 증인을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지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 하르멘스 존 반 라인. 우리에게 렘브란트로 매우 익숙한 이 화가는 1635년에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탁 잡아서 아브라함의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 칼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뒤로 희미하게 숫양이 보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22장 딱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본문은 그 일 후에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그 일은 바로 앞장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 이삭으로 인해서 집에 웃음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인신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이 증거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행하는 이런 행위를 절대로 따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담긴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대부분 믿음과 관련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를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장에서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지 한 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시험지 한 장을 받았고 그 시험지에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이 질문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바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3일을 걸어가니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면 아들과 같이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길을 갑니다. 가면서 이삭은 수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은 후에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삭을 단번에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뿌리 숲풀에 걸린 숫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빛나는 조연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연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의 주연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주연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모리아산을 보고 종들을 남겨둔 채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때 이삭은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매우 의미심장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제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고 있는 이삭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주 의미심장한 소리를 종들에게도 하고 따라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거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를 칼로 잡아서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바로 5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날카로운 칼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어도 이삭을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온전히 그 상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그는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 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잡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와 준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15절과 18절의 이 사건 이후, 이 테스트 이후에 나타난 언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받았던 그 언약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약속은 누구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없이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이 씨에 관한 약속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아브라함 까닭에 친히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제일 먼저 읽은 1차 독자는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2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숫양을 준비하사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구원하여 살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을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본문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살리시고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가리켜 요한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시 죽은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은 결국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찬양하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은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구원입니다. 모든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인들을 통해 선언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의 아들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도 기록합니다.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병정들이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단 사건임을 바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달리도록 주님을 들어 올린 것은 십자가의 도르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문을 보면 들어올리는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에 있는 신적 수동태다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다셨고 자신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다신 주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신 분도 부활하게 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친히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부활 없이도 구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은 우리 존재를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은 부활주와 주일에 이렇게 분리하여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둘을 꿰뚫은 한 구절은 우리가 즐겨 묵상해야 할 성경 구절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성도의 완성, 궁극적인 삶은 부활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부활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 부활의 결론, 즉 부활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는 부활의 결론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지 말아라. 둘째,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항상 점점 더,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란 말은 점점 더 주의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점점 더 주의 일에 힘쓰라. 이것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합니까? 주의 일에 점점 더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임을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주의 일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함으로 주의 일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목회자임을 생각할 때에 사도가 말하는 주의 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즉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이 바로 주를 위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계란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주님을 위한 일이 바로 주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부터 교회를 섬기는 아주 작은 것까지, 그리고 큰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루빨리 교회 사람들이 막 차고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면 한 명이 있어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되게 하시는 은혜, 내 손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1절의 기록처럼 우리를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단다. 아비로서 부탁한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꼭 믿기를 바란단다.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과 많은 것들이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너희를 사로잡아서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바란단다. 그리고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거라. 그리하여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란단다. 그만큼 부활은 분명한 것이란다.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아비로서 진정으로 소망한단다. 마찬가지로 함께한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내 모습이 점점 더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